고린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네, 우리 회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 올해 올 1년 그 말씀이 주제 성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청년들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편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2016년도 우리 청년부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함께 사역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작년 연말부터 계속 기도하던 중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계속 막막하고 무슨 말씀인가 잘 잡히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 안에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여러 가지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그 과정들로 인해서 많은 분란들이 생기고 혼란의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로서 사도로 임명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곳곳에서 항상 이런 분란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우리가 올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반박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했던 내용이 편지 내용이 바로 오늘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천거서, 추천서를 내가 다시 줘야 되겠느냐?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추천서를 내가 다시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이력이 있고 그러한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도임을 드러내는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이고 너희들의 회심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너희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심어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신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 손을 붙잡고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나의 말을 주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새로운 법을 줄 텐데 이 법은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고 바로 너희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은 바로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들이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나의 것, 내가 나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율법 돌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그 말씀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다든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들을 낮추십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때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다, 냄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이 드러내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가게끔 하는 냄새이고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분명하게 구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망과 생명이라는 구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송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는 곳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여져서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어떠한 모습이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인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 가운데로 옮겨내실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그 말씀을 참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참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의 냄새로 다가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냄새로 참으로 귀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안에 귀한 마음으로 함께 감동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되게 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